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 한 가정의 이야기가 결국은 이스라엘 그리고 왕조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 말씀을 보고 이어서 사무엘서를 보게 되는데요. 룻기 가운데 흐르는 그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가 종결될 거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뭐랄까요?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룻의 가정에, 다시 말해서 나오미 집안에 일어났던 큰 시험과 환란이 있었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예배했던 곳, 그 자리에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 회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여인 그리고 그의 자부 며느리 룻에게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특히 다윗 왕조를 일으킬 다윗 가문의 그 가문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암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바로 그의 집안에서 다윗이 태어날 것을 얘기했는데, 오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조, 물론 초대 왕은 사울이지만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을 비로소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조의 전성기를 허락하셨고,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그 단초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쩌면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왕을 세우는데 일조를 감당하는 일을 바로 이 선지자 사무엘이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조를 출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사무엘을 어떻게 들어 세우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요. 이게 큰 맥락이고, 또 다른 한 줄기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에 어떤 즐거움을 주시는지를 보게 되는 또 다른 줄기의 관점을 보신다면 이 성경이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 1장, 오늘 개론을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늘 해당되는 1장의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1장 1절에 보면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있죠. 특별히 1절에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남자입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너무 많은 의문을 가지지 마세요. 왜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이처제, 다처제로 가느냐?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지도 말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저항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이야기의 등장인물 엘가나, 두 아내 한나, 분인나. 근데 이 두 아내에게 어떤 다름이 있습니다. 한나 그리고 분인나, 분명히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아이가 없고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되었겠죠. 5절 보세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좀 표현을 했던 거죠.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왜냐?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마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없는 거죠. 다 갖춘 것 같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저분을 보면 다 갖춘 것 같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에는 정말 간절히 원하고 부족한 게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각별한 사랑을 받지만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없었던 것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사무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특히 여인들, 두 여인이 한 집안에 있으면 이 신경전이 대단했겠죠. 분인나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조금 덜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래도 애가 있고 너는 애가 없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신경전 다툼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나는 심히 격분한 마음을 원통함으로 늘 울며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너무 서글펐던 거죠. 그때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의 제 표현으로 멘트 대사를 보십시오. 이런 대사 칠 수 있습니까? 8절 후반절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대단한 구절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는 엘가나 참 좋은 남편이죠. 결국 이것이 사건이 발단이 됐고 한나가 이 슬픔을 어찌할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 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침내 11절에 보면 서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죠. 어떤 약속입니까?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고 아들을 주시면 11절 후반절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삭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뭐 나시린이라고 하는 나시린은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뭐 이런 나시린의 법도가 있거든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의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그런 기도를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앞에 가서 오랫동안 긴 시간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속으로는 기도하다가 힘이 드니까 이제 소리 낼 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은 들리지 않고 입술은 자꾸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 마침 지나갔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포도주를 끓으라고. 술 취한 줄 알고 한마디 한다는 게 포도주 끊으세요. 술을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15절 뭐라고 얘기했냐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이 한 구절로 이 여인의 아픔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특히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여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내 마음의 슬픔, 이 눈물을 누가 알겠냐고. 심지어 이 대제사장 엘리도 그가 술 취한 줄 알고 아유 뭐 당신이 뭐가 힘들다고 그래. 술이나 끊어. 술이나 그만 마셔. 뭐 이런 식으로 툭 대꾸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6절 바로 그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 그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고 격분됨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들이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한이.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한이 서려 있습니다. 제가 잊지 않는 어머니의 그 눈물 우리 지훈이만 아니었으면 내가 집을 몇 번이라도 떠났을 거라고. 그때 저희 아버님이 회심하지 않고 세상 사업을 하고 있었을 그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아직도 엄마의 그 멘트가 생생해요. 우리 지훈이만 아니었으면 내가 몇 번을 집을 나갔을 것이라고. 뭐 저희 어머니에게만 있었을까요? 제 아내에게는 없을까요?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여성들에게 이런 원통함과 격분됨, 마음의 슬픔 이런 게 뭐 없을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성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서려 있는 한을 슬픔을 어디에다가 풀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새벽을 깨우고 철야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어머님들의 기도, 그 여인들의 기도가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지금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북한산 기도원 홍은제일교회도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내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히 여성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의 눈물이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는 거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고. 그래, 내가 실수했다. 평안히 가고
네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축복한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저는 한나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18절이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이거예요. 누가 얘기했던 간에 그 말을 하나님 나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쉐마 드렸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을 나에게 힘들게 하는 말로 받는 게 아니라 이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되게 받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한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다윗처럼 아들이 죽고 나니까 다시 음식 먹고 힘을 내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근심하면서 격분하고 원통하면서 울며 곡기를 끌고 그렇게 서글펐던 인생이 제사장의 말씀을 믿고 오히려 근심빛이 없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마치 19절에 인과관계처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임신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응답하신 거예요. 한나가 근심빛이 없고 하나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했더니 이 감사는 감사의 응답으로 바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받은 것도 좋지만 그렇다면 서원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던 약속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바로 21절부터 그거예요. 늘 서원제로 성전에 올라갈 때 한나는 젖되기를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한나 대단한 어머니세요. 애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얻었는데 이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24절에 보면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거 엄마가 그렇게 예쁜 아이 여러분 젖된 후 그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어제도 주일학교 아이들 너무 이쁜데 애기들 세례받는 애들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 애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데려갔겠어요? 서원을 갚으려고.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엘리에게 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당신이 약속했던 축복했는데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어린 아이를 제사장에게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대단한 어머니, 정말 기도의 여인 한나. 이 자리에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얼굴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은 어머니 되시길 바랍니다. 밭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성전에 데려와서 전도사 시키세요, 목사 시키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기르는 것, 내가 양육을 책임지겠다. 물론 그런 마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나를 보면서 교훈을 받고 적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도 나의 평생에 이 아이를 기도로 키우겠습니다. 이 손주를, 이 손녀를 내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외조모 로이스와 유닉의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디모데를 크게 쓰셨지 않습니까? 이 5월의 가정의 달 정말 기도하는 부모님들, 아버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후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처럼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쁨을 그대로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의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큰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기 위한 준비를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실 것을 알리시려고 하는데, 이 엘가나의 집에 한나의 믿음으로 세웠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도 사무엘과 같은 아들,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곳에 계신 여러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